주님 안에서 평강이 계셨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합시다. 지난주에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엄청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며칠 동안을 지냈대요. 그냥 갑자기 문자가 날라왔대요. 확진자가 있는 곳에 갔다 왔으니까 검사를 받으라고. 그 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음성으로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그 마음이 초월했던 것, 그랬던 걸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내 일로 생각해 보니까 당사자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나도 만약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다 준비한 뒤에 이 설교 말씀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지금 예배 준비 찬송도 구원열차,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다음에 보혈 254장, 그것도 다 10장 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는 수능시험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수능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자유롭게 만나고, 그러니까 미팅이 여기저기서 들어옵니다.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니면서 미팅에 축제에 참가하다가 그러니까 어느덧 4년이 되어서 졸업연도가 됐는데 졸업 점수가 안 돼요. 졸업 점수가 미달이에요. 학점 미달. 요즘에는 일부러 유급을 합니다. 일부러 유급을 하면서 취업 때문에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스케줄, 저는 그걸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스케줄, 성도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는 유급도 없고 영리도 없고 보충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날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학점 따듯이 좀 따야 된다. 우리가 이거 공로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쭉 내용에 들어보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적표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성적표가 있다는 걸 혹시 아셨습니까? 아니야, 이건 나와 상관없는 질문이야. 연말이면 언제나 하던 질문일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미리 우리가 보충할 기회를 주신 것만도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다는 만 해당되고 젊은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가리킨 이정표대로 가야 돼요. 이정표대로 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길의 최종 목적지를 따라가려면 이정표, 곧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마지막에 황금길이란 걸 믿습니까? 그렇죠. 어느 선교사가 선교 사명을 마치고 미국의 부두에 오니까 빵빠레가 팍 울리더래요. 그런데 야, 나를 갖다가 선교지에서 고생했다고 환영하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자기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대장 별 5개짜리가 쫙 내리니까 그 사람을 환영하라고 하더래요. 야, 근데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세상에서는 저런 환영을 받겠지만 나는 천국에 갔을 때 황금길을 가고 천사가 더 빵빠레를 불면서 자기를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홀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1차적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책임을 다할 때 팔 덕목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보배로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욱 힘써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5절에서 7절,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들을 8절부터 9절까지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자질 은사인데 이것이 흡족하면 예수를 아는데 부지런하고 열매가 있고 영적 맹인이 되지 아니고 근시안이 아니라 멀리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 있는 성장 프로그램이다. 한 따라해서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금 앞에 내용이 그렇다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위한 2차적인 생명, 2차적인 명령을 주신다. 2차적인 명령.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 결론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어디냐? 우리에게 성결 생활을 위해서 무슨 교훈을 하고 계십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0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핵심 메시지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가시면 큰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보배는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덕목들의 자질을 부지런히 행하고 공급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무튼 우리들도 이미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핵심은 여기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움 많을지어다.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각지 흩어져 있는 곳에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한번 따르죠. 디아스포라.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켜서 흩어진 자들에게 앞으로도 지금 계속 환난과 핍박이 더 있을 터인데 그대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신앙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3일째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미리 하심을 따라서 택하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왜 무엇을 해요? 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택하심, 에클로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더 무조건 선택했다.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에게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효력은 어떤가? 마지막 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도록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칼빈 목사님도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 안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도 모른다. 이것을 갖다가 감춰진 비밀이라 해서 비의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보기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들도 이미 택하셨기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오신 것도 저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이다. 믿습니까? 이 확신이 시작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미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장 3절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외우시고 계실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더욱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예. 우리 성경에는 부르심을 먼저 번역해놨는데 원래 원어나 순서상으로는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다. 그걸 다 유효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calling. 많이 들어보시죠? calling. 우리를 부르셨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더 나중에 하고 소명,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하여 부르셨다. 한 조금씩 우리를 부르셨다. 죄인을 부르신 이 소명, 부르심은 어떤 취소도 없는 유효한 구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로마 교회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세계를 지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어요. 결국 막혔는데 어떻게 하냐. 죄수로 끌려서 가가지고 총독한테 설교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우리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확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신앙이 기독교가 아니 인정받지도 못하고 우상숭배 잡단 이단들이다라고 하고 저들을 갖다가 뭐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인종이라고 하면서 꺼리는 자들이에요.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합니다.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한 일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죄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모두 부르신 것입니다.
왜?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타락으로 인하여 형성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의 나라와 영광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영생과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참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죠? 보세요. 평안, 은혜, 자유, 그 나라와 영광, 거룩, 영생, 빛 이런 걸 주셨으니, 그런데 이와 동시에 고난도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대부분들이 우리는 고난은 싫습니다 라고 하지만 고난도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한번 따라서 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갈 준비를, 신옷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받았기에 우리가 흔들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을 모아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믿음뿐입니다. 한번 다르죠.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고백으로 믿음 받으면 그 다음에 덕목들을 실천하고, 그렇게 덕목들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충실히 충실하면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굳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목을 더욱 힘써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만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최후의 모든 결정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의 복종 요구에 따라 달려있다. 다른 말로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합리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적 결정이 위해서 좌우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 결정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우리가 찬송이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말씀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이 냉담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다시 강조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 주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진리를 기억하여. 베드로후서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한 달에서 진리를 기억하여 삼가고 철학하라. 그 가운데 진리를 기억하여 거짓 선생들에게 삼가하고 거짓 선생들을 삼가하고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로 기억하고 삼가하고 자라가라. 이것이 없으면 허당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자,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떠난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종교의 계획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아드 폰테스 한번 다 틀는데 아드 폰테스 그때 당시는 참 1517년 그때 당시까지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그러니 사제들만 알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를 해요. 라틴어로 설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근데 했어. 그러니까 말씀이 애곡이 되고 무식하게 되고 말씀을 애곡에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죠. 평신도들이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말씀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반박문을 붙이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으로.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막 십자군이 이 성지를 탈환한다 해가지고 오스만 터키 제국을 무너뜨리고 성지를 탈환한다 해가지고 와서 가져간 것이 많이 십자에 실패를 했지만 가져간 것이 성경 원전을 가져간 거예요. 원전. 성경 원전을 갖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기꾼들이네. 그걸 아마 쉽게 말해서 사기꾼들이 됐어요. 그래서 인쇄술이 마침 발전했어요.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어요.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글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민들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문 성경 중국어 그대로 와서 봐요. 그럼 뭐 어떻게 누가 와? 진짜 한글이 엄청 고마운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놓으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성에 숨어서 이게 하다가 번역해놓고 하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모든 일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그는 면죄부를 사야 되고 로마 바티칸 그 궁정에 있는 거기를 사금팔을 깨놓고 유리를 깨놓고 그 위에다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 봤는데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왜 말씀이 없었겠죠. 종교육 당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의 근거를 두고서 성경에서 한번 따져서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튤립이라고 하는데 첫 글자로 따서 TULIP, 튤립. 네덜란드에는 튤립이 많은 자예요. 국화가 튤립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 조건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무조건하고 선택했습니까?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한 속죄. 선택받은 사람만 속죄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속죄 받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하지 못합니까? 성도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중간에 타락합니까?
궁극적으로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죠. 택하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막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르트 회의에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1619년에 도르트 신경이라고 합니다. 도르트 신경, 캐논 오브 도르트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대의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7년도 30년 후에 이 고백서를 정리할 때 핵심 교리가 되고 요즘에는 거의 다 개파교의 교리 그리고 장로의 교리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알미니안 교회가 많이 있어요. 알미니안주들이 그런데 그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한번 따르죠. 나는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아 이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도 다 흔들려 버려 막.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갖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덕목을 더욱 힘써 공급하는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고 택하심을 받은 것이 보증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역시 확실히 선택받고 확실히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믿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보증. 그 말이 굳게 한다는 말이에요. 굳게 한다. 현재 택하심을 확실하게 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신자의 경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다는 걸 우리가 보증하는 행위라는 건데 굳게 하라 그러니까 모두 우리 장로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내가 굳게 하지 이것을 택하신가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굳게 그런 걱정을 할 수 없도록 원어에 딱 보니까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로 해놨어. 중간태로. 이 사도 베드로가 머리가 너무 좋으신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능동태나 수동태로 해서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시면 계속 여러분이 스스로 보증하는 행위를 하고 다녀요? 못해. 나도 못해요. 중간태라고 하는 게 하나는 중간태가 그 자체가 스스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가 부르심 하나님이 하신 그 자체가 스스로 우리를 너희들은 택하심 받았고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알미니안들이 많이 많은 거예요. 그들처럼 열심히 우리가 뭔가 증명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막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이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 그랬잖아요. 겨울이 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단들은 이걸 능동적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단들은 찾아와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어떤 방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덕목들을 열심히 공급하고 있으면 스스로 성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보증하는 행위다.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과 택하심 자체가 스스로 굳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라고 믿습니다. 책임을 행한 자에게
5절부터 9절까지 책임을 행한 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아무튼 10절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제가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건강한 생활에서 이미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뒤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앞서 이 쭉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받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게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더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덕목들을 공급하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지체가 없다고 했어요. 퇴보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행한 자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다한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1절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누가 이걸 말씀하겠어요? 누가? 이단들은 아니라 그래 아니라고. 자, 우리들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코로나가 올까봐도 두렵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들어감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들어감이 무엇인가? 이것은 에이소도스, 들어감. 참,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엑소도스.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엑소도스. 에이소도스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연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 들어갈 때 쓴 단어예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넉넉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넉넉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죠. 본문에서 그랬죠. 본문에서 넉넉한 구원을 받으라. 넉넉히 들어가라. 턱걸이로 들어가리라. 안 했어요. 겨우겨우 들어가리라. 불쌍히 여기면서 들어가리라. 아이 안타까우니까 그냥 봐줘서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것들을 행한즉 덕목들을 행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은 된다고요? 우리는 넉넉히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 안 했는데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하면 바실레이아, 예수님의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 예수님의 왕국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은 완전히 영원한 왕국,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왕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멸류관을 쓰고 왕노릇 1000년 동안 영원히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아까 국회한다는 말이 둥둥태라 수둥태라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오늘 종교에서는
면벽수는 8년에도 죽으면서 내 영혼이 산 꼭대기에 걸렸는데 어디로 갈까 모르겠다. 이런 고난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구원받은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네. 그것이 택감 받은 것이고 부르심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알 수 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역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방도나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구원받은 생애를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단들 구원받으러 나서 그래서 꼬시갑니다. 영식이가 아빠 담임 성경은 뭐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뻥트 사기꾼들 92년도 10월 28일 사기치다가 뻥트를 가고 다가올 미래라고 하니까 그때서 알더라고. 담이 이렇게 뭐 이상한 좋은 건 줄 알았나. 담이 성교에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우리도 준비해야죠. 근데 엉뚱한 준비를 해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하심을 받고 부심 받는다는 뭐만 필요합니까? 믿음만 필요하다. 믿음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고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형제 사랑, 그다음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은 그걸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천국이 보장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해보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말로만 주여 주여 해도 되지 않고 세 번 불러도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 5번 불러도 안 돼요. 주님이 뭐 자고 있나?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보좌를 흔들어 깨워라고. 아이고 그런 게 세상에 있어요. 그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점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 토라, 계명 뭡니까? 함달에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파송할 때 늘 알고 가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놓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슨 일 있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맞는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이거예요. 그죠? 아멘?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성경에 다 뜻이 나와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없다. 행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 들어갑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주인이 마태복음 25장 23절 2달란트 받은 주인이 그럽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런 칭찬을 들으며 여러분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알고 신자로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끄러운 입장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황금길을 걸으며
기쁘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현재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떤 유혹에도 실족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덕목들을 행하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시카의 사랑과 성령의 보통 충만 역사하심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외와 우리 이매양 정말로 돕고 원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머리머리 외와 우리 내 자들과 가정과 기업에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점프하는 학생 머리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